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이어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라고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위로받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관계를 가져야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다.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고난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 복 이어받는 것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이 또한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같이 하기, 동정하기, 형제를 사랑하기, 겸손하기,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이 5가지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해드린 이 5가지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즉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누구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복을 받고 그 복이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가진 성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내가 갑과 을에서 항상 을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힘센 사람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겨봤자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 속에서 복을 계속 이어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예수님 가지신 이 성품,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이라고 하는 이 5가지만 우리 안에 잘 자리 잡힌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마음을 같이 하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늘 우리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셨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언제나 나의 이 옛 자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시면서 다시 한번 결심도 하셨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야 이 구원 사역도 이룬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이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가장 어렵고도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늘 주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우리들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 여러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할 때 나는 기뻐한다. 나는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헤아려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기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고 히브리서 4장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는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계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 동정하는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는 동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동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는 사람 곁에 가서 함께 울어주셨고,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특별히 베드로 장모를 통하여서 찾아가셔서 열병에 걸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간 것을 베드로는 선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동정하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다 사회적인 연약한 자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보면은 아내들이었고, 직업적으로는 사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자인데, 여러분, 약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아닙니다. 강자가 손을 내밀어줘서 약자는 손을 잡는 입장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정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마음이 연약하여 힘든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있어주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 가지신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 사랑하기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껏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이 칼을 뽑아서 그 군인의 귀를 잘랐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실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때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면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를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 다섯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외쳤던 마지막 말씀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 떠올랐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는 직감적으로
그 머릿속을 스쳐갖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돌멩이를 던지는 자들에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기, 동정하기, 형제를 사랑하기, 겸손하기,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이 5가지의 성품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의 예수님 가진 성품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왜 안 주실까요? 우리가 간구할 때, 사모할 때, 예수님 닮아가고자 할 때 이 성품 5가지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떠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5가지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5가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충분히 이어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그 복을 이어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세영토 확장을 위하여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대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능생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영토 확장 헌금에 응답해달라고, 남편 사업장에 복을 달라고, 우리 교구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이 고침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도 속히 퇴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세대 내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이어받는 세대 내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0월 20일에 있을 2023 목회 리스타트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생 자녀를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